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지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비로 인하여서 나라가 또 토네이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풍지 박살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죠. 시청에서 젊은 사람이 9명이나 이렇게 급발진인지 아닌지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산다라는 것이 항상 저는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내일의 일을 우리가 오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겸손이라는 것이 어디에 오냐면은 교만은 내일의 일을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곳간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그거를 먹으려고 하고 내일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일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내가 삶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내가 자신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일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부분을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오늘 이렇게 맥추절의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맥추절의 예배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한 첫 열매를,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핵심의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땀 흘림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땀 흘림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한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결국 그 순간에는 안 보이는데, 이건 제 신앙이거든요. 제 믿음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몇 걸음을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삶의 걸음을 걸어왔는가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도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는 은혜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냐하면 뭐가 먼저 보여요? 문제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현실과 상황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은혜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우리가 그 상황 속에는 은혜를 보이지 못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두 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의 부분은 광야였었고, 그의 옷은 낙타 옷이었고 가죽이었고, 그는 참으로 꿀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죽음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모가지가 잘려서 참으로 조롱거리가 되어지죠. 쟁반 위에 올려갖고 모든 그 연회에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스데반 집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안수받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설교 한번 잘못했다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정말 불쌍한 사람, 어떻게 살다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증거하고 선포하였는데 그 인생의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냐. 그 젊은 날에 왜 그렇게 다 죽음을 당해야 됐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도대체 이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축복의 삶의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데반 집사가 그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의 눈에 들어왔던, 그가 봤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하였고, 그 누구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였지만은 오로지 그 스데반 집사님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부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그 은혜의 부분은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신앙 삶의 부분과 믿음의 삶의 부분은 그 차이의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냐. 여러분, 그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셨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몰아갔는데도 너 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몰아가심이 내가 너 이렇게 하는데 너 나를 믿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도 나를 믿고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도망이냐면은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피하여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궁궐에서 도망 나와서 지금 쫓기는 상황이에요. 쫓기는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먼저 배경을 생각을 하셨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가 라는 그 다윗의 형편 가운데, 그러면은 그 형편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자,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자, 다윗은요,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 있어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이 상황이 구원받은 상황입니까? 그 문제에서 해결받은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선포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을까요? 분노가 없었을까요? 근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딛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고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위에 서 있으니까 견고함이 있는 것이요, 그 견고함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이요, 그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 마음과 준리의 심령에 힘듦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요새시고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 이제 3절, 4절의 말씀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자,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그 상황 속에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요. 다윗아, 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그 아론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한, 쉽게 말해서 구테타가 일어났죠. 앞에서 고앗 자손과 르우벤 지파들 몇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엄청난 방백들이 마음을 모두와서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이 사역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권위라는 것이 다 떨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1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2번이나 반복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대제사장으로 존재하고 네가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라는 걸까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 일어나 다시 서.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지켜줄 거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은 제 부끄러웠던 삶의 과거를 되돌아봤었어요. 그날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같이 상처 많고 저같이 참으로 말 못하게 이 마음의 내면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봐야지만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밥 한 그릇 먹고 뭐를 하나 먹으려고 해도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됐어요.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위축감이라는 것은 말로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를 지금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크게 쓰시던 작게 쓰시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다라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과정 속에, 먼 상황 환경 속에서 그 경험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였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나의 삶의 온전한 소망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배움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요 내 경험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배움이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문제의 핵심의 부분은 어떤 우리의 육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나의 참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그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 그 문제 앞에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해결의 부분은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더 어려운 힘든 부분들도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참 감사해요. 얼굴이 참 좋아지셨어요. 얼굴에 미소도 넘치시고 기쁨도 넘치시고, 참 그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는 감사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상처로 인해서 항상 힘들었었거든요. 그 상처로 인해서. 근데 그것이 완전한 치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그 가운데 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끌고 나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자기를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일어난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그 고백에 근거하여서 자, 우리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심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가운데 분명히 서 나갈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또 남모르게 힘들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부분 속에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삶 가운데 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말씀하셔야 되며 선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상황이 넘어섭니다. 거기에는 이제 환경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 뭐 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신상에 대해서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세 친구의 모습,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온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그 상황 속에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자기 자신들에게 선포하는 그 세 젊은 친구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또는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너는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를 향한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그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6개월의 시간을 우리는 경주하고 나가야 될 건데, 그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환경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정답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걸음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비록 넘어지고 깨어지고
비록 부딪히고 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사망의 음청한 골짜기를 통하여서도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더 앞에 있고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육신의 삶의 부분은 결코 답이 없고 육신을 의지하는 삶의 부분은 결코 해답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한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반석이시고 요새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지난 6개월의 삶을 시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남은 시간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시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라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내면에 아버지 나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해답은 육신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직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요새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온전함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해답의 정답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육신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 여름 행사도 있고 여러 일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더욱더 기도로 좀 이렇게 좀 조해 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스티커 가지고 가셨어요? 스티커를 성경에 꼭 붙이십시오. 몇 분들을 안 붙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몸에도 다
붙이게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성경책에 다 붙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렇게 붙이셔서 우리가 새하늘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됨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이고 습도가 높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죠. 요즘 또 백일해가 또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애들은 또 수족구가 유행이어서 또 저기 애들도 못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또 괜히 교회 나와서 이게 또 전염시키면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오로지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